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생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불신앙에 빠집니다. 또 문제 앞에 낙심을 하고요. 또 시험이 오면은 넘어지고요. 또 인간 간의 갈등 속에서도 자꾸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힘을 얻으려면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도 여러분의 종합 영양소가 몸에 공급되어야 여러분 몸이 잘 균형되고 또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영양이 부족하면은 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질병은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아프다는 것은요, 몸의 한 부분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이제 병에 걸리잖아요. 면역력이 이제 강하면 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균형도 생기고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영적 면역력이 생기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영육이 강건하려면 여러분 일단 음식도 잘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말씀이 제대로 공급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육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래야 뭐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죠. 여러분 자꾸 이제 무너지고 자꾸 갈등에 빠지는 것은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 돼요. 그거 어쩔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거기다가 늘 24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서밋 타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그냥 뭐 단순히 내 육신의 힘으로만 살려니까 그것도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굉장한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사단이 이걸 알고 예배를 자꾸 빼앗아가잖아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배는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혼자서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난 도저히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 힘을.
그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몸도 살아나요. 몸도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게 되면. 저는 이제 운동을 늘 하면서 이 몸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하지요, 서밋타임 가지지요, 예배 승리하지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받은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걸 누가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왕이 요셉 보고 고백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불신자가. 이 정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가 이렇게 응답 받으면 끝납니다. 이런 응답 받는 요셉 한 명이 나오니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이 탁 답내고 살면 세계를 살려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기대하고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한 명이 나오니까 애국 문화를 바꾸고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힘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꿈을 통해서 나왔다니까.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미 어릴 때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절대 언약을 어릴 때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각인시켜 버렸어요. 요셉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릴 때 언약을 각인시키고 꿈을 주고는 17세 때 어린 소년을 애굽으로 노예로 집어연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17세 소년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애굽에다. 그러니 요셉은 어릴 때 벌써 이 언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릴 때 본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 언약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래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이런 렘넌트 요셉 한 명만 나와도 된다.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미리 탁 보여주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꿈, 요게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어릴 때 이 말을 하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네게 절을 해야 되냐 이래 나왔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애국에 가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자기들이 판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꿈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필요가 뭐 있으면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요셉은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계속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애굽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다.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미리 언약을 보고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 이 비전을 소유하고 그리고 늘 24 이 꿈을 통하여 이 비전을 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 애굽 땅을 정복 이미 해놓은 거예요, 사실상. 계속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이미 성취한 것을 요셉이 누렸을 뿐이에요, 사실상.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어릴 때 가정에서 배다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느 정도 왕따를 당했냐? 요셉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할 정도로 왕따를 당한 거죠. 이 못된 형들이 말이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죽일 수 없어요, 형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서 이 형들이 야,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래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팔았잖아, 노예로. 상인들에게.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노예로 팔려갔다. 이러면 노예는 그 인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인격, 인권도 없어요. 그거는 노예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이든 살든 주인 손에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노예로 막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이 보디발 와이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 요셉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 또 감옥으로 집어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감옥으로 집어여가지고 그 술 맡은 가는 자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왕궁 앞에, 왕궁으로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뭡니까? 드라마예요. 요셉의 인생 드라마. 아무 죄 없는 의인도 고난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 없는데 이 마귀론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욥을 막 문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아내 와이프가 사실 좀 악처지요. 와이프가 욥을 욕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으니까요. 얼마나 세상 악처입니까? 그래도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만큼 또 전도자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난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고 태장도 엄청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핍박받고 전도자의 고난이 와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대로 요셉에게 성취되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6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니까요.
그 살찐소하고 그 튼튼한 이삭 그 두 가지 꿈 안 나옵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뭔가 7년은 풍년이 온다. 그 다음에 풍년이 끝나면 7년은 흉년이 온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꿈 해석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바로가 감동받아 버렸어요. 자기 나라 모든 술사와 모든 지성인 현인들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하니까 꿈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딱 생각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서 나는 살았고 그 떡 굽는 가는장 죽었다며. 그 술 맡은 애 그게 기억한 거예요. 사실 감옥에서 꿈 해석해주고 요셉은요 간청했거든요. 내 이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나를 감옥에서 구해달라. 그런데 놀란 것은 술 맡은 가는장이 잊었더라 했어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었는데 이 웬디님과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애굽 땅에.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기억하고 감옥에 요셉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빨리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세요. 꿈 해석을 쭉 하고 다 듣고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국가의 경제 대책을 다 내놨다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 올 때 모든 곡식을 창고에 모아라. 그리고 국민들 20%, 5분의 1은 따로 모아라. 그리고 흉년 7년 오면 대비해라.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이 바로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 왕이면 너무 감동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요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 써가지고 풀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이 감동하잖아요. 바로 왕이 감동받았다니까요.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이 왕자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보세요.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 요셉 손목에 끼워줍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거기에다가 이 노예가 말이죠. 제수합니까? 제수. 이 제수가 하루아침에 세마포를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을 보세요. 자객이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웁니다. 왕이, 바로 왕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 들면 죽습니다. 엎드리라 소리치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끝난 겁니다. 모든 왕의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 막강한 하루아침에 이 막강한 권력을 요셉이 다 가진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총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높여버렸어요. 그러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노예가 아닌 응답의 주인이 되었죠. 감옥 갔는데 간수장이야, 내 일 대신하라고. 사실 간수장 노릇하도록 일을 맡겼다니까요. 바로 왕 앞에서 왕궁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응답을 받아 그랬어요. 이 왕이 그날 대단히 신하들과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야, 너는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 해.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형들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는 뭐가 왔습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있다고 왔네. 자, 이러니까 이제 온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파이라. 애굽은 괜찮아요. 문제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들 10명을 보내는 겁니다. 곡식 사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쌀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10명이 있다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이게 못된 형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쌀 사러. 얼마나, 난 참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정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 딱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리고 말이야. 요셉이 딱 보니 형들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냐니까. 예, 어디서 왔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니까.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도 머리가 깨 있거든요. 내가 당신들 동생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나 살자. 다 도망갈 텐데. 이제 서서히 자꾸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 정탐꾼이지? 아니라. 왜 왔냐? 쌀 사러 왔다. 정말 아니냐? 우리는 한 식구, 한 형제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고, 우리 막내도 있다. 11번째 동생은 죽었다. 요셉을 말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소식도 듣고,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은 라헬이 낳고 죽었거든요. 엄마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이 동생 보고 싶겠어요. 살아있는 거요. 자, 이래가지고 쌀을 주고 보내는데 또 속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을 잡잖아요. 잡아가지고는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막내 동생, 자기 동생 베냐민을 좀 빨리 보는 게 요셉의 소원이에요. 속이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작전을 쓰면 매일하게 자꾸 속이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속이느냐. 다 보내고 심의 한 명을 포로로 잡아놓고는 막내 데리고 나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데려오면 너희들 정탐꾼이 너희들은 이 시몬은 이제 노예가 된다. 이 형들이 겁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을 보내려 합니까? 그 가면 반드시 노예될 텐데 잡혀가지고. 그게 형들이 막 사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베냐민이 만약에 포로 되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야. 형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왔어요. 베냐민이 왔다니까요. 딱 보니 베냐민이요. 44장부터 쭉 나옵니다. 베냐민을 보자. 형들이 말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요셉은 애굽 말을 쓰고
형들은 히브리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이 형들하고 사이에 통역을 다 붙여놨어요. 통역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말을 다 이해하죠. 이해한다니까요. 유대인이니까. 그 형들이 말이죠. 막 지금 요셉이 속일 때 자기들이 요셉에 대해 잘못한 것 자기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모를 줄 알고, 자기 나라 언어를 모를 줄 알고. 이래가 또 요셉이 또 막 감정이 북박쳐가지고 막 또 울려고 들어가고 또 얼굴 씻고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45장에 드디어 밝히잖아요.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그게 45장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이 어릴 때 판 요셉입니다. 형들이 아마 그게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 신분을 딱 밝히잖아요. 그리고 밝히고는 서로 껴안고 울고 이런 이제 상봉이 일어나는 거죠. 가족, 형제 상봉. 이래가지고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모시고 와서 저 고센 땅에 살더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가족 70명을 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 70명 끌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편안하게 요셉은 가족들을 다 복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요셉 한 명이 어릴 때 잡은 언약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가족을 다 살렸다니까요. 동생 베냐민도 그 사랑하는 엄마 없이 자란 동생 베냐민. 자, 이렇게 요셉은 어릴 때 잡은 언약을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완전 이방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 아쉽다면은 한 가지, 왜 요셉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을까? 성전은 문화 중에 문화인데 말이죠. 아마 거기는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눌렸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다요 요셉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애굽에다가. 그럼 지금도 남아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셉 인생 그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찾아내야 돼. 그 절대 계획을 찾으면 뭐가 나오느냐? 언약이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데 뭘 향해서 갑니까?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복음화,
여러분 때문에 지역 살리는 지역 복음화,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주었다니. 그래서 여러분은 큰 믿음의 그릇을 딱 가지고 늘 요셉이 24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24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걸 바로 왕이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인정받아 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래 돼야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이래 돼야 뭐 세상말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말로. 이런 인물이 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우리 랩런트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끝나요. 끝납니다. 이런 랩런트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에 들어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래 돼버려야 돼. 저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래 돼야 돼요. 저 검찰청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경남교육청에 갔더니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래 돼야 돼요. 이래야 살리는 거요. 이래야. 이런 렘넌트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4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